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가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조하루도 아니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가 달려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내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또 때로는 실족하며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없지만 오늘 또 말씀이 계시기에 내 삶의 발에 길이요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있기에 나의 삶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 또 내 영혼을 비추시며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런 목소리로 다 떠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예, I will 그럽니다. I will. 그리고 will은 뭐냐면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틈만 나면은 내가 이유만 생기면은 당신에 대해서 실망만 하면은 당신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미흡하게 일하신다면은 나는 당장 돌아서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나의 삶이 고난하게 또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또 병든 모습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위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무 부족함 없는데 참 귀하게 아들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본문에 보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움직이고 무릎에 앉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단어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대충 한 5, 6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어찌됐든 아들이 좀 자랐을 때 하루는 아이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갑자기 내 머리야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두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통을 호소하면서 그 아버지는 즉시로 사환을 시켜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엄마 무릎에 앉아서 정오까지 있다가 그만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데 또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섬겼을 뿐인데 그가 그 가정에 그 귀한 아들을 주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많이 크지도 못하고 오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 엄마는 바로 남편에게 사환 1명과 또 나귀 1마리를 청한 후에 남편에게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 아이를 엘리사를 위하여 만든 그 방 침상에다가 누워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내가 멈추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끝까지 달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아이가 없었음에도 삶의 그 불만족이 있지 않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유하고 또 건강한 남편이 있고 또 지금 또 수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그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한 이 기적이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엘리사의 그 예언된 말씀으로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적이 오늘 오히려 절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 잃은 수넴 여인이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이가 죽었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음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119를 부르든지 이 한국이죠? 여기 미국이죠? 911을 부르든지 남편에게 빨리 알렸어. 아이가 지금 숨을 쉬지 않는다. 또 가족에게 알리고 의원을 부르든지 뭔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아주 태연하게 엘리사 방에 들어가서 그 침상에 아이를 누워놓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급한 마음은 오직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발걸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아들을 누워놓고 엘리사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그 물음에 오히려 이 여인은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 라고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이 이미 나이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으로 기적으로 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답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답이 엘리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빨리 급하게 뭔가를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남편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아이를, 금방 숨을 쉬지 않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아이를 태어나게 누워놓고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적같이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죽음 또한 엘리사에게 답이 있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게 허락한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단을 쌓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중에 아들 이삭이 묻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몰라도 자기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평소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번제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번제할 나무와 불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제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답을 이삭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착한 장소에서 이삭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렙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다가오시면서 그 가정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적 가운데 얻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실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많은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이 그게 합당하지 않든,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든 뭐든 다 이렇게 성경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여러 그런 형용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내용들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내용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또 이삭을 얻기 전에는
그는 마음에 의심이 있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할 때도 웃기도 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의미를,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도 아들을 생산할 수 없고 안에 살아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대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배경이 거기서 그가 그에게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마치 이러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은 그가 남편에게 말하는 대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달려와서 종을 한 명 붙여주고 또 나귀 한 마리를 줘서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남편이 묻게 됩니다. 아니, 특별한 날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찾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물음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That's alright.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찬양했듯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평안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이유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 평안, 그가 지금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의 답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삶은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기도한다고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주님을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섬김,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섬김, 그리고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사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헌금하며 내 몸이 정말 힘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아무리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왜 그 이삭 독자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명으로, 그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섬기지 않습니까? 왜 예배에 빠지십니까? 왜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설교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할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의무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도, 이 마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런 의지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나아가고 싶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더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날마다 사실은 선포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십자가 은혜로 다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서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다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냄 여인처럼 살아가면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서 아무 일도 아닙니다. 누구를 지명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누구 집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정말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숨을 쉬지 않게 됐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괜찮아요, 평안입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위로하셨습니다, 평안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위로하러 온 그런 발걸음들을 돌아가라고 말하며 내 이 지옥 같은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 시간들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오늘 또 기도 응답, 내일 또 기도 응답,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모습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혹시 여러분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어느 만큼 응답해 줄까? 어느 만큼 응답해 주면 네가 이제 이 응답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느냐? 어느 만큼 너에게 이 공급해 주면 네가 더 이상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의 주인되고 너의 삶의 근원되는, 너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보겠느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질문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기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렸어. 슬픔 가운데 있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둘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하고 슬프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향해 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붙들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정체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다윗이 그런 골짜기에서도,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육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평안입니다, 나는 오히려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이런 극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이유 때문에, 좀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순간의 지옥으로 변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사랑에 고백하며 은혜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이유들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처럼 변하는 것인가? 그 마음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바라보는 신앙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달려온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이 지금 이 한국 번역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서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아들을 잃어버렸음에 대하여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충청도식으로, 충청도 사람들은 잘 돌려서 말하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말 그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충청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교회 온다 그랬는 것 같은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인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교회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식의 표현법을 몰라서 교회 오는 줄 알고 알았는데 그것이 돌려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려서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으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 아들이 지금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습니다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즉시로 자기 사환을 시켜서 지팡이를 가져가서 아이의 얼굴에 올려 놓으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에 사환을 보내고, 신학자들은 사환을 보내고 나서 엘리사가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미적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을 따라서 함께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아들에게 닥친 일에 대한 해답이 오직 당신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아들에 대한 운명이, 비록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아들에 대한 운명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라는 간절함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통이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잠을 자듯이 꿈을 꾸듯이 주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의 이 육신의 결국은 어느 질병이든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다가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질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물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미래에 대한 삶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짧은 고백이지만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그 모든 내용들의 그런 이렇게 함축해서 추가해서 지금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들 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조건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이 모든 이유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연약함의 이유들이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아무 고민 없이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이나 기뻐하라는 내용이나 소망 중에 송축하며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삶을 통째로 품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데, 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샬롬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목회자라는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즐거워서 기뻐서 웃을 때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웃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전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되고 원망하고 그런 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싶지. 누가 여러분 이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노래하고 싶고, 누가 기도하고 싶고, 누가 중보하고 싶고, 누가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내 기분으로,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도 내가 좌절하고 실망되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찬양은 이거 기쁘다. 야, 내가 이제 신뢰가 생겼다. 야, 오늘 힘을 가졌다. 우리의 신뢰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냄 여인을 통하여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죠. 예. 특히 주님의 이름 위하여 섬길 때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드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찬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좀 환경이 좋아지면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때에 따라 살면 좋은데 때에 따라 이랬다가 때에 따라 저랬다가 막 바람이 이끄는 대로 오늘은 기쁘고 오늘은 우울하게 예배하고 오늘은 슬픔과 좌절 속에 예배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을 상황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상황에 젖어 있는 내 마음, 그런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 전심으로 집중하여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생명의 근원됨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라는 모습으로 영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